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반년을 살면서 어려운 일도 겪고 또 실수도 하고 또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이겨나가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지 않고는 절대로 인생이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한 실력이 있고 모든 환경이 갖추어지고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질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가시는 길과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속도가 더 빠르거나 안 따라가거나 하면은 반드시 자기가 뿌린 씨앗의 재앙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6개월 동안 지나간 삶에서 왜 어려움이 있었는가? 아니, 6개월 동안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지 않고 내 멋대로 산 것이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어떤 재앙을 초래할지 모르니까 지금 정신을 차리고 보조를 맞추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발걸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거기에 어떻게 보조를 맞출 수 있는가 하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될 사람들이죠. 사울 왕가에 속했던 대부분의 지파가 이제 아브넬이라는 장군의 지휘 아래 있었어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하나 남은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다윗에게 속한 유다 사람들과 전쟁이 계속됐어요. 내란이 아주 오래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식으로 전체가 다 다윗의 나라가 되게 하는가를 보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아주 어렸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언약을 해주셨는데 사울 왕이 죽은 즉시 다윗이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브넬이라는 그 걸출한 장군이 사울에게 남은 이스보셋을 끝까지 왕으로 옹이하면서 나머지 11지파를 다 통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이 죽음에 이제 자기 고난도 끝날 줄 알았더니 겨우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남아있고 동족 상잔의 전쟁이 계속 오래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속도와 우리 인간들이 기대하는 속도가 달라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것과 우리 인간이 기대하는 방식이 너무 달라서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고 분명히 내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실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갈등이 계속되고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가? 하나님의 보복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오늘 그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중요한 건 이거죠. 문제의 근원이 자신임을 자각하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문제의 근원이 자신임을 자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분과 보복을 맞춰가야 되는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내 자신 멋대로 제 갈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대로 백성들이 양처럼 제 갈 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재앙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2세기 영성가 성 버나드가 신자의 영적 성숙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이 4단계로 나눠진대요.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해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 이 단계에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한대요. 자, 두 번째는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예요. 굉장히 고도의 단계인 것 같죠. 네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 하나님이 나 같은 죄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나도 내 자신이 용납이 안 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고 용납하게 되는 거예요. 버나드가 이렇게 했지만 저는 한 단계 더 나가고 싶네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단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항상 문제의 근원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에게 원망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원인이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내가 대신 해결해 주겠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마치 영웅이나 되는 것처럼 혼동을 합니다. 사실은 그 문제를 일으킨 것이 자기면서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 이거는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명목상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지만 그렇다는 거죠. 자, 정말 그런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다윗은 청소년 시절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리고 왕이 될 때까지 정말 사울이 죽은 다음에도 바로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 것이 그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데 내전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럴까?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이 죽은 다음에 바로 다윗을 왕으로 임명하지 않았을까? 굉장히 녹익는 기간을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놓고 계셔요. 자, 한번 얼마나 전쟁이 오래됐는가 한번 보세요.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 전쟁이 오래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거예요. 굉장히 큰 비극이 연속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양쪽의 전세가 한쪽으로 기울었죠. 다윗은 점점 흥하고 사울의 왕가는 점점 몰락하면 끝나야 되는데 이 몰락한 가문이 사울의 왕가 완전히 몰락이 안 되고 남아있어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아브넬이라는 걸출한 장군 때문이에요. 자, 한번 3장 6절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아브넬이에요. 그냥 이제 다 끝난 것 같았는데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기울어가는 사울 왕가에 힘을 보태주고 그 무덤을 지켜주는 바람에 통일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게요. 약할 때 와서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나를 도와주는 걸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대신에 자기가 거기서 왕노릇 하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지금 아브넬이 왜 사울 왕가를 도와줄까? 11지파 전체가 지금 여기 사울 왕가에 속해 있는데 그거 도와주면 자기가 12지파 중에서 11지파에서 실세를 누리게 되거든요. 아브넬이 실제 왕노릇 하는 거예요. 이스보셋을 허사비로 세워놓고 다윗에게 넘겨줘야 되는데도 안 넘겨준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죠. 한번 3장 8절을 보시면 반복해서 제가 읽게 되겠습니다만 한번 그 의미를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할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지금 자기가 은혜를 베풀어서 지금 네가 망할 건데 안 망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게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아브넬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지금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는 것을 몰라서 막고 있을까요?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내가 손해 안 보려고, 내가 더 위세 부리려고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자, 자기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나중에 보면은 사무엘 3장 9절 10절을 보시죠. 이게 아브넬의 말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브넬에게 벌위의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면 누가 말한 거라고요? 아브넬이. 하나님의 뜻이 이건 줄 알면서도 왜 사울의 왕가를 지키고 있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가 거기서 왕노릇하려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가끔가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면서 내게 유리한 것만. 하나님 너무 세밀하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지 마세요라는 추신이 있죠. 여러분 주일날 설교 들으러 와서 여러분이 불안불안하잖아요. 너무 정확하게 성경의 뜻을 갖다가 그냥 가감없이 전할까 봐 두렵지 않으세요? 하나님 뜻 알면 여러분이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을 텐데 어쩌면 적당하게 얼버무려서 내가 듣고 싶은 소리 좀 들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지금 그 베냐민, 사울 지파에 속한 베냐민과 이스라엘 전체가 사울이 죽은 즉시 다윗이 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입지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사무엘하 3장 17절부터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그러면 누가 그동안 막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보시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냐. 이제 자기가 마치 이걸 주도적으로 해서 넘겨주는 것처럼 이미 백성들이 다윗이 왕이 되기를 원하는 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스보셋의 편을 들었던 거예요. 사울 왕과 편을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뻔뻔스러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입지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이 발생하면요, 즉시 이거 다 뒤집어 엎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했던 거 다 그동안 그렇게 이스보셋을 위하고 사울 왕가를 위한 것 같았는데 거기서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어때요?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리라면서 사울 왕가를 다 다윗에게 넘겨주겠다고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사무엘하 3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누가요? 내 손이 당신을 도와서 이스라엘이 다 당신에게 돌아가게 한다. 그동안 지가 막고 있어 놓고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21절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지금 다윗에게 가서 이게 다 마음대로 하도록 내가 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자기가 주인공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문제를 일으킨 건 누구예요? 통일이 안 되게 하고 다윗의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한 게 원래 누구였어요? 문제의 원흉이 자기여놓고 자기가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저는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정말 그래, 내가 아브넬이구나,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하니까 다른 사람이 생각났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지나간 삶이 생각났습니까? 솔직하게. 한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영원히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있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문제의 근원이 자신이면서도 자기가 해결자인 것처럼 늘 말하는 사람들이 어느 사회나 어느 공동체나 항상 있어요. 근데 자기만 남이 속고 있을 줄 아는데 남들은 다 알아요. 웃기고 있네. 자기가 문제를 일으켜놓고 자기가 해결자인 것처럼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는데요. 능청스럽게 이렇게 위선적으로, 아니 어쩌면 자기 자신도 스스로 속고 있겠죠. 미련하게 행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아브넬이 자가당착입니까? 우리가 지난 6개월의 삶이 그랬다면 무슨 열매를 거두겠습니까? 하나님께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사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였어요. 예수님은 흠과 티가 없는 분이에요. 문제를 일으키는 분이 아니에요.
온갖 제자들과 주위 있는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악을 행하고 못된 짓 한 것을 예수님은요, 다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스스로 죄를 뒤집어 쓰시고 흠없는 그분이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책임을 지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보조를 맞춘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걸음이었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오시기 730년 전부터, 아니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그걸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그 걸음은 늘 다른 사람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는 걸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우리는 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갑니까? 왜 정죄하고 참소하는 사탄의 길로 가시려고 합니까? 사탄은 문제를 자기가 일으켜놓고 책임을 예수님께 넘기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과 보조를 맞추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문제의 원흉이면서 해결사인 것처럼 유선 부리지 말고 내 죄악을 담당해 주시고,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뒤를 따라서 나도 공동체와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신 책임을 지는, 그렇게 주님과 보조를 맞추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동기의 순수성을 유지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동기의 순수성을 유지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그 출발점이 어디여야 되냐면요, 우리 마음의 동기예요.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뭔 줄을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위한 열심을 내는데 동기가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향한 사랑도 아니고 굉장히 자기 욕망과 또 야망과 위선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기를 잘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눈은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잘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돼요. 자, 여러분, 사울 왕이 죽고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어요. 요나단의 아들 무요선 낳고 이제 사울의 아들 중에는 이스보셋 하나 남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브넬 장군이 워낙 강력한 힘으로 이스보셋의 입지를 유지시킵니다. 모든 백성들은 사울 죽음 후에 다윗이 왕이 되기로 했는데 이 아브넬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넬이요, 갑자기 뜻을 돌이킵니다. 난데없이 이스보셋에게 분노를 바라면서 네가 내 은혜를 모르느냐? 내가 이 나라 전체를 다윗에게 넘겨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원래 오랫동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내가 이걸 이루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아브넬은요, 대의 명분이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나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표면적으로 누가 봐도 남북을 통일시키고 이 전쟁의 비극을 멈출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아브넬이 자처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멋지죠? 훌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처럼 허술하게 보지 않으세요. 아브넬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결심하게 된 첫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 동기를 보고 계셔요. 내가 얼마나 위대하게 하나님을 해나가고 업적을 이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그런 일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더럽고 추하게 위선되고 막 혼합되어 있는 그런 헌신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기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맑고 순수하게 순전한 동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일하기를 원하지, 감춰진 은밀한 욕망들, 그걸로 하나님의 일을 절대 이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조는 보폭은 훨씬 더 천천히 갑니다.
사실 아브넬이 이렇게 결심해서 이제 고통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거 다 무너뜨려요. 못하게 만들어요. 실제 아주 깊은 내면에 감춰진 동기가 있었어요. 너무 더럽고 너무 욕망이 득실거리는 더러운 동기였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7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지금 갑자기 아브넬의 마음이 돌이키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보셋이 자기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는 것을 알고서는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서 분해하면서 하는 말이 바로 다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자,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8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욕도 배워요, 그죠? 돌머리라는 소리는 들었어도 개머리라는 소리는 처음 들어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넬의 마음이 확 바뀐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요? 사명을 발견해서요? 전혀 아니에요. 자기의 지은 죄가 지적을 받으니까,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하니까, 자기의 더러운 죄 때문에, 욕망 때문에,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그게 폭로가 되니까 다 뒤집어 엎겠다. 이 판을 다 뒤집어 엎겠다. 아니 조금 전까지 자기가 세우겠다고 자랑하고 보호하고 그랬던 공동체를, 그러한 주군을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죄가, 부끄러움이 드러나니까. 동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은요 지독할 정도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어서요, 내가 무시당하면요, 내가 개취급을 당해보세요, 다 뒤집어 놓습니다. 언제 대의이고 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얼마나 훈련이 되고 인품이 고매한 사람인들 동기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사랑 때문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그렇지 못해요. 그렇게 하다가도요 인정 못 받거나 자기가 좀 소외된다고 생각하면요 정권이 오고 다 뒤집어 엎습니다. 우리는 맨날 현대 역사 속에서 계속 보잖아요. 사극 속에서 맨날 보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깨어 눈물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겸손함이 없으면요 우리는 얼마든 이럽니다. 훌륭하게 하나님을 하다가도 갑자기 다 뒤집어 엎습니다. 동기가 불순하면 큰 업적을 이루고 죽임당해요. 이루지도 못해요.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이 아브넬의 운명이 너무 비참해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수한 동기로 그렇게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외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다 그럴 죄인이에요.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오늘 정말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주께서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결심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따르면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 나라만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